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또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맞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이 다 맞기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틀리기도 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도록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진짜 주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진짜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이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른들에게 받는 용돈이나 또 세뱃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이제 11조 딱 띄고 다 지금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은 돈이 저금 통장에 상당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희 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딸들이 가끔 뭐 이렇게 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 당연히 뭐 책이라든지 이게 쓸만하고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뭐 사주지만 좀 가끔 되게 엉뚱한 것, 좀 필요 없을 것 같은 거, 쓸데없는 것을 막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안 사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입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돈으로 살 거야. 내 돈으로 사는데 뭐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물론 지들 돈이라고 지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상당히 거기다가 안 쓰게 해서 모아놨어요. 지들 돈 맞아요. 너희들 위해서 써라. 그 마음으로 모아줬어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야, 네 돈이 어디 있냐? 그거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이고 엄마 아빠가 준 돈이지. 네가 돈을 벌었니? 네가 무슨 땅을 파서 무슨 돈을 벌었니? 뿐만 아니라 네가 번 돈도 아니고 네가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니까 네가 지금 산 거지. 네가 그거 없었으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네 통장에 조금 그래도 상당한 그 돈이 남아나 있겠니? 여러분,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젊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아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움직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한 게 없었구나 라고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 백성 가운데 드러내세요.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예요. 형광펜을 들고서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예, 우리 한번 보시면 계속 반복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내가예요. 7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내가 너를, 3절에도 내가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끝에 가서 행할 것이라, 빨간 펜 밑줄 형광펜 하시고요. 4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밑줄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끝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 또 5절에 내가 내 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다 밑줄을 쳐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주도권을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엘로힘 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1절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는 분명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 이 성경은 번역을 신과 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바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엘로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엘로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한테는 모세가 엘로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 모세를 바로에게 엘로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 모세의 말을 대언하죠?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하나님께 붙여주시잖아요.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오늘 여기서 이 4장 16절에서 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도 바로 엘로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주실까? 왜 바로와 아론에게 모세가 엘로힘과 같은 존재가 되게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백성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아직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몇백 년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 아주 특화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무슨 군사력을 키우고 무슨 힘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독립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이 어마어마한 일을 80세 모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와 아론에게 엘로힘 같은 존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아론에게 엘로힘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모세의 인생이 막 뒤집어지고
그의 인생이 무슨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무슨 큰 막 힘과 능력으로 막 무슨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를 잘 봐야 돼요.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이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너를 이라고 가져왔잖아요. 내가 너를. 여호와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엘로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모세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세는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엘로힘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훈련시키시고 좀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셔서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야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뭐 우리가 뭐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동산을 내세우겠습니까? 우리의 미모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이 먹으면 다 그냥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렇게 멋지시고 잘생기셨는데 나이 먹으면 여러분 다 똑같아지잖아요. 우리 평균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부를 자랑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 그거 못 들고 가요. 아무리 모아봤자 내가 이만큼 모았어. 죽으면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덧입어서 사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학벌을 벌고 그래서 연봉을 높여야 되고 자기 이름을 드높여야 되지만 자기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 힘으로 살고 그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얄팍한 거 가지고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무슨 좀 큰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가 막 삽질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삽질을 막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하루 종일 삽질했는데 포크레인을 한번 파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막 열심히 삽질해서 사는 게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크레인으로 한 번, 두 번 파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 믿음의 종들,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1900 초에 미국이라든지 이 남미로 이 농업 이민을 많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장이 이제 땅이 많으니까 크니까 이 농업을 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막 호미 같은 거, 이런 곡괭이 같은 거 막 들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우리나라 밭이 요만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끝이 없는 그런 밭인데 호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농장 자체가 그런 걸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 가지고 우리 열심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2번 엘로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세는 겸손과 준영의 본질적인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평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내가 그런 지도자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말도 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야, 나니까 이거 했지. 다른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티를 내고 좀 뻐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와 아론한테 엘로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막 지금 마음이 높아지고 좀 어깨를 좀 피고 눈이 좀 높아지면서 얼마든지 오만 방자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어떻게 오만 방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까? 하늘 위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뭘 자랑하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기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인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교만해져가지고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막 자랑해요. 막 내 힘을 막 자랑해요. 곡괭이를 들고 막 포크레인하고 막 싸우겠다고 그래요. 삽을 들고 막 포크레인하고 싸우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종들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이런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가운데 누가 참 신이신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의 파라오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파라오를 섬겨야 될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끝날 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은 애굽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무슨 권위로, 누가 무슨 권세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심판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데 우리를 심판하냐고, 이 세상을 심판하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들어서 애굽 가운데 표적과 이정을 많이 행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내세요. 참 심판자가 누구신지, 참 구원자가, 참 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10번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단번에 모든 심판을 한 번의 심판을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애굽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애굽을 굴복시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번까지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자,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 참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어떤 분은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가라는 이 질문에 바로와 애굽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가능한 해석이기는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든지 또 이방을 심판하든지 그것은 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멸망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만약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좀 더 큰 심판은 아마 멈춰졌을 거예요. 더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빨리 돌이키질 않고 멸망의 길을 갖게 되는데, 바로가 끝까지 모세를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려서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선이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 입장에서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구원이에요. 애굽 입장에서는 역사 이래 이후에 전무후무한 재앙이고 그런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애굽은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바로 옆에서 애굽에서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분하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게 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마지막 때에, 온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심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내가 구원받았대. 당연하지.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천근만근을 주고도 그 어떤 것을 하고도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 수가 있겠어요? 그 능력을 무엇이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능력을, 감격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이 날마다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동으로 코로나 블루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레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코로나
여러분 블랙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다 아세요? 코로나 블루는 우울증이고요. 코로나 레드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열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코로나 블랙은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감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내리는 믿음의 축복들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애굽과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아멘, 아멘.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만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너는 바로예요. 바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9장 14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온 세계 만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7편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사야 11장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에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목사의 입장으로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교회발 코로나의 확산세가 막 확산됐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하던지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뉴스 듣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코로나가 이제 교회의 어떤 코로나가 마치 이런 확산에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한 것처럼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런 각종 여론조사들이 발표되었어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 얼마나 큰 위기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젊은 목회자로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될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한국교회 진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전파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게 어떻게 회복될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이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드러내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만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22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이게 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놓고 그냥 우리는 방관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고 순종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에 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애굽의 큰 손을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셔서 큰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영광을 드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드리는 믿음의 종들로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